전체의 저자도 역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도 마찬가지겠죠. 대필자인 더디오가 저자도 아니고 바울도 저자도 아니고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3장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서 3장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베소서입니다. 네.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나요? 머리하고 입하고 다른 거 봐서 저 예레미야라면 에베소서 3장입니다. 자, 에베소 3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옥중서신 4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보탬이 되죠. 에, 빌, 원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 빌, 원, 에베소서, 빌립보서, 우리가 주위에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4가지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도 지금 바울은 옥에서 있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옥이라기보다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8장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에게 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담임 목사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아예 그랬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꼼꼼히 정말 그런가 이렇게 배려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비밀은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알았대요?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계시는 뭡니까?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신이 개입하여 인간에게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진짜 상바리새인이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밀, 복음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새벽에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의 기록 우리가 살펴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란 형제들까지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기적 찾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천사의 깃털이 떨어지면 어떻고 금가루가 떨어지면 어떻고 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쫓는 사람이 있는 것이 이 말세의 증거라고 저는 봐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도 비밀이라고 했죠. 비밀은 왜 비밀이라고 했습니까? 미스테리오, 헬러로 미스테리오를 비밀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준 걸 비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택하신 자들, 그들이 성도요, 성도의 모형이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좀 계시로 좀 꿈에서도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계시의 완성이 성경인데 성경 이외에 무슨 더 계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머리 두밀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좀 알려달라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알려면 점집에 가라니까요. 네? 여기 공주 사거리에 항상 붙어있는 그 현수막이 있던데, 갓 신내린 애기 동전. 네? 그런데 그거 보면 꼭 전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궁금해서 저는 전화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이 인간이 정말 잘 맞추나 안 맞추나 그게 궁금해서 전화해보고 싶더라고요. 다 갓 신내렸대요. 여러분의 미래가 왜 궁금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완성되었잖아요. 골로새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게 저거 여러분의 실체라 그랬잖아요. 그것보다도 확실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고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게 성경이죠.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을 쓴 자들 말하는 거고,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쓴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로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게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들이 자기들이 합의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어떤 의논의 그런 합의된 문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대로 3절 말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되었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증거된 거란 말이죠. 그게 성경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곳이 성경 이외에 없다니까요. 다른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책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보다 더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어떤 감동받을 만한 그 간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동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게 더 희한한 거 아닙니까?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그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인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그게 뭡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이 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울이 쓴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은 어떤 거래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야. 내 노력으로 뭔가 이 알려고 해서 안 것도 아니야. 오직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있게 되었고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출처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인간에서 나오지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하던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주사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택정해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부터 택정해 주시고, 이게 어디랑 연결됩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서와 야곱 얘기하잖아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세요? 야곱을 택하시죠. 언제요? 리브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시점이 그가 세상에 나와서 뭔가 행위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만한 어떤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선이나 악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에서라고 뱃속에서 나와서 뭔가 큰 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넌 아니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사랑하기로 택하여 주셨다.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는 관계없다니까요. 이게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인간하기 나름이란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을 하고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요. 왜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뭐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아니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라 저러 해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말았다, 나는 뭐야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 타락한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다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유튜브에, 요즘에 참 좋은 세상이에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굳이 가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를 딱 틀어만 봐도 제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명해진 그 손희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마지막 설교로 자꾸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어제 그제가 구속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설교 때 뭘 얘기하시냐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청년들 그 앞에 그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청년들에게 물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냐? 한 사람 한 사람 한 10명도 물었는데 다 청년들의 대답이 인간에게 원인을 찾아요. 아, 다윗은 용기가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윗은 경건해서, 다윗은 남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서, 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니까, 인간에게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게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이지, 다윗이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죄를 범하기 전에 밧세바를 강간하여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합하다고 하는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내게 있지. 사울을 2번이나 용서했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물맷돌 5개로 나가가지고 그의 머리통을 박살내서 그의 머리를 자르는 그런 일을 내가 했잖아. 자기 원인,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원인을 자기에게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너에게 원인이 없어. 이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부녀가 된 바세바라고 하는, 그것도 자기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를 빼앗아서 강간하여,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청부살해합니다. 그것도 교묘한 방법으로 전쟁터에 그냥 우연히 적으로부터 화살에 맞아 죽은 것처럼 꾸며요. 이게 인간의 교묘한 죄의 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런 일을 행하도록 허용하시고 방치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뭘 받아내십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사건 이후에 기록한 그 시가 있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부터 죄덩어리뿐이야. 나에게서 나오는 거는 죄밖에 없군요. 그러니 이 죄덩어리 인간인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판결은 정당하고 옳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난 죽어도 싼 인간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런 죄덩어리인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레위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흠없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 피로 내가 이런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께 그 피가 필요하다면 수억 마리의 양의 피, 소의 피를 갖다가 바칠 수 있겠지만, 내 죄는 시편 40편인가요? 거기 보면 내 죄는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나는 낙심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기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마무시한 동물의 피를 갖다 드린다고 해도 그 피로는 내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상한 신령이다. 그러면서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대잖아요. 주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기를 죄덩어리 너를 위해서 내가 한 몸을 예비해놨어. 놀라운 사실이죠. 다윗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0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자, 시편 40편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다윗의 시를,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끝내고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강의해 드리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 구약을 알지 못하면 이 히브리서가 잘 안 보여요. 그 히브리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도 구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거로 저는 봅니다. 물론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10장 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죠. 골로새 2장.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 안식일, 절기, 할례,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했어요. 어떤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주신 그림과 모형이었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왜 그림자와 모형을 붙들고 있니? 실제이신 예수를 믿으라니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6월절 붙들고 있고 저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 붙들고 있잖아요. 그 그림자 모형을 붙들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오셨는데 그림자와 모형을 붙들면서 그게 자기에게 구원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붙들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 하에 보면 18장에 보면 이 불뱀 사건에 사용되었던 이 놋뱀 있잖아요. 그죠?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그 불뱀이 물려가지고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다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죠. 장대에 놋뱀을 달아.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착한 일에서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근데 이걸 요한복음 3장, 그리고 요한복음 새벽에 들으신 분 알겠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주님께서 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놋뱀 사건을 거론하세요. 그게 바로 내 얘기였어 라고 얘기했어. 나도 그 놋뱀과 같이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민수기 21장에 그 놋뱀 사건도 사실은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 사건이 담고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놋뱀 자체에 매달리고 그거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만들어서 그 놋뱀, 구약의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놋뱀 사건을 놋뱀 사건 때 사용되었던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숭배했다니까요. 그게 6월절 안식일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놋뱀 왜 사용되던 그걸 누수단이라고 하거든요. 그 단어의 뜻이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놋조각에 불과한 그거를 다 깨부쉈어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복음이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붙들고 있었고 가치게 여겼던 것들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깨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왜요? 나를 부정당하는 것 같거든. 여러분 갑사나 신혼사 갈 때 뭐 1년에 한 차도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산책로 이렇게 오면 옆에 항상 뭐가 있어요? 돌탑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돌탑을 이렇게 막 쌓아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금희 권사님이 갑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10년 넘게 돌탑을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언제 진짜 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10년 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서 가면서 돌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단 말입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올라가면서 발로 툭 쳐가지고 다 쓰러뜨렸어. 그래서 이금희 권사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놈의 새끼가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쌓아놓은 거를 10년 동안 쌓아놓은 거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무너지게 한 거야? 열불이 나죠. 그게 복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폭격하셔서 하나하나씩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괴하는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을 듣기 전에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저떻고, 네? 우리 가문에 뭐 순교자가 있고 없고, 우리 가문에 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목사 된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만 봤을 때는 목사 나올지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도 제가 목사 되니까 다들 놀랬죠. 야, 어떻게 네 아버지 밑에 목사가 나오냐, 아들이.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목사인 게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세종에 4개월 그 인턴 과정 끝내고 또 9월부터 바로 제 딸이 이제 알바하거든요. 세종에 A단 영어학원에서. 근데 그 영어학원을 소개해준 자기 친한 친구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학교에 지금 다시 복학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 딸을 소개시켜주면서 목사 딸이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얘기하지 말라니까 얘기했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서 착한 척 해야 되잖아. 목사 딸이면 착한 척 해야 되나 봐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자랑입니까? 우리 가문에 누가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 연륜이 여러분의 구원의 보탬이 됩니까?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런 타이틀이 여러분의 영생에 무슨 보탬이 돼요? 헝거만 X가 여러분에게 무슨 보탬이 됩니까? 인간의 행위는 구원과 영생에 조금도 개입될 수 없고 보태지거나 더해질 수 없어요. 맞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공로로 아무 한 일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복음은 깨 부수고 들어오니까 마음 아픈 거죠. 누가 제일 마음 아플까요? 그냥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은 별로 마음도 안 아파요. 뭐요? 한계 있어야지. 근데 진짜 열심히 한 사람 있잖아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막 헌신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싫어하죠. 그럼 내가 한 건 뭐야? 내가 한 걸 인정 못 받아?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유튜브로 얘기 드리고 계실 텐데, 윤호 장로님께서 필사한 성경 이만한 두꺼운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맨 앞에 자기가 전한 60명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복음을 모르셨을 때는 그 60명을 전도한 대가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상급, 영생,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근데 제가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그럼 내가 한 건 뭐야? 제가 윤호 장로님 신앙생활한 거 보니까 1000여 명 넘는 교회에서 장로 직임을 받으시고, 그 교회는 또 굉장히 또 보수적이었나 봐요. 목사님이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 하면 빵하고 뭐 카스테라 이렇게 잘라서 주고, 그리고 포도주 조그만 잔에 담아주잖아요. 근데 장로들이 이제 분급을 한단 말입니다. 장로들 여러 명이니까. 그래서 윤호 장로님도 분급위원으로 이제 했겠죠. 근데 분급하다가 보면 빵가루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 받을 때 이게 조그만 잔에 그 포도주 그게 좀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 바닥으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거 핥아 먹으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유월절날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마치 화채설이라고 하는 원리처럼. 화채설은 뭐냐면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줄 때 그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그게 화채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빵가루, 이 포도주 하나에 그냥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도 그 연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그게 진짜적으로 보니까 진짜로 목사님이 핥아 먹으라 그래서 핥아 먹었대요. 그 빵가루가 뭔데요? 네? 그 포도주가 뭔데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졌단 말입니다.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럼 막 혼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 장모님이 저한테 나중에 고백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2, 3년 동안은 고민을 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었던 그 내용과 너무 다르고 내가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그리고 이제 3년 조금 넘으셔서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붙들고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할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이 아들을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딱 걸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려면 할례 의식을 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도 자기 아들이 낳은 지 8일째가 되는 날이면 할례를 해 주었습니다. 왜요? 할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할례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 아니야. 다 끊어져.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거죠.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낳은 지 8일 만에 아버지가 나에게 할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그래서 빌립보 3장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나는 신뢰할 만한 것이었는데 그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아버지로부터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정통 유대인.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게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 증표로 보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찾아보진 않겠지만 좀 전에 제가 고린도서 7장 집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가 구원, 영생을 받는데 조금도 기여가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서 폭격하여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도 이렇게 막 쥐고 있었던 것들, 사도 바울이 막 나열한단 말이에요. 내가 신뢰하고 있었던 거, 할례뿐만 아니라 히브리 인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거,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켰던 거, 베냐민 자배로 태어났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막 쥐고서 너무 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어떤 자라고 했냐면 부자라고 얘기해요. 부자.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자를 성경에서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돈이 없어도 예수 아니어도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부자라고 해요. 모든 인간은 다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못 들어가요. 어느 정도로 못 들어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했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자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셔요?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셔요. 다 빼앗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신뢰하고 있었던 부자였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상태. 이게 뭡니까? 나는 빈털터리군요.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들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 이거면 돼. 이런 요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죽어도요, 아무 일 하지 않아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차별과 차등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누리는 모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동일하게 누리는 거라니까 여러분. 거기에 어떤 자도 차별과 차등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자, 10장 펴보셨죠?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다. 장차올 좋은 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죠. 함께 읽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로는 안 돼. 근데 왜 레위기에는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성전으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그건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걸로 오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라고 보여주시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써놓으세요. 순교, 헌금, 봉사, 헌신, 이게 제사입니다. 예물이에요. 인간이 드리는 제사, 예물. 이게 모든 신들이,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이 인간에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떻대요? 그런 제사, 예물 가져오지 마.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하십니까? 제사, 예물, 소, 뭐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고 우리에게. 함께 읽습니다. 9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지금 5절 말씀에 기억이라고 돼 있죠? 돼 있나요? 그런 걸 꼼꼼히 보셔야 돼요. 기억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 40편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편 40편 6절을 펴보시면 좋단 말이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에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뭐를?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누구를 가리켜? 줄을 빡빡 끊으세요. 두루마리 책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에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왜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더라. 이 성경이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어 영생을 얻으려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탐심이라니까. 인간으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을 알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를 행하려고 하면 어떡하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잘못 들었어. 그것만 간음이야? 그것만 살인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과 살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듣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어떻게 지켜?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키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 그거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야. 너는 무능력하고 네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불가능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너는 생명을 얻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불뱀 사건 뭐예요? 쳐다보면 사는 거야. 하나님이 제시하신 너의 생명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사는 거야.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종교는 밑에서 아래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영생과 구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요거 먹어야 살아? 근데 너희들이 먹을 마음이 없어. 내가 먹여줄게. 우린 먹을 마음이 없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고 영생과 구원이 주어지게 된 거라니까 여러분. 그거를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이 진리를 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계시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다윗은 성도의 모형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계시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계시 받으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 계시를 그거는 그냥 되게 신기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뭐 가치 여기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로 가치 여기니까 별로 안 보이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다시요. 7절 말씀. 두루마리 책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서 중요한 구절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 6장 29절, 그리고 6장 39절 맞나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 그리고 44절 58절인가요? 누구든지 내가 나에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 안 돼. 그 세 가지 구절이 중요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러 주님께서 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께서 태초 이전에 택하여 주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뛰어넘고요. 자, 12절 말씀 봅니다. 11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라 했습니다. 오직 죄를 없이 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로는 안 된다고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 동물의 피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 한 가지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골로새 3장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하냐면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되니에요, 되리에요. 된, 거기에 된에다가요 동그라미를 빡 바꿔놓으세요. 된, 이게 뭐냐면 완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되게 하셨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하셨어요. 영원이에요? 잠깐이에요? 영원히. 이미 묵시 속에서는 그 일이 완성되었지만 역사 속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거룩하게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온전한 자가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런 자가 된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요. 아니요,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저도 목사지만 그렇다니까요. 날마다 저를 보면 안 된 것 같거든요. 이러고 무슨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러고 무슨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시나. 근데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라고 되어 있어.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견고해집니까? 복음,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요 자꾸 어디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교회 나오셔서 복음을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누구?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 앞에 내용이 다 약속 아닙니까?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선행과 격려를 하라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것으로 착한 일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가 격려가 됩니까? 우리에게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격려가 되잖아요. 아, 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거구나. 이미 거룩하여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이미 앉아있는 자가 되었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 세상에 격려가 되는 일 아닙니까? 그거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계속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교회 와서 우리를 견고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16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가리켜 누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